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 16절 여러분 같이 두 절이니까 짧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마지막 장 정도에 속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10세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세 5세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로 부름받았을 때가 54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준비시킬 때는 50대쯤 되어야 그때 이제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0세쯤은 되어야 하나님이 그저 그랬죠 사용할 때 되는구나 라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90세에 멋있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94세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 받고 멋있게 110세까지 강건하게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100세를 넘으니 남연을 안 하시는데, 네, 이행하실 거 150세까지 사십시오. 그러나 건강히 사십시오. 지지난주에 제가 피부 질환으로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갑자기 피부 질환이 오지? 하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붓고 이게 막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속으로 불편함이 있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지금 치료 안 하면 만성이 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위협을 하든지 만성이라뇨?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약도 바르고 지금은 간신히 나았습니다. 월요일 날 밤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서 새벽녘에 갑자기 몸살이 온 것 같아요. 막 두통이 오고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거의 또 사경을 헤매고 월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다 이제 두통이 좀 사라졌는데요. 문득 수요 예배 오기 이전에 항상 이렇게 좀 이슈가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다음부터는 수요 예배 한 번 예배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왔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 갖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마치 여호수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전해줄 말씀이 없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3장 4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BC 1405년에 여호수아가 94세였다면 오늘 본문은 1390년의 이야기입니다. 약 15년, 6년 정도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94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15년을 사용하신 것이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서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에게 줄게 하는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한 600년 뒤에 실제로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전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약 한 20여 번의 치열한, 그리고 30여 번의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이겼을까요? 몇 번이나 이겼을까요? 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번이라도 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니까 다 이겼죠. 그래서 그 전투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전투예요. 하나하나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게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땅 배분을 했어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내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6년 동안은, 즉 여호수아의 3분의 1 동안 열심히 전투를 했지만 2배가 넘는 10년 동안은 잘 분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죠. 영적인 전투는 5년 했지만, 즉 싸움은 5년을 했지만 평화의 시대는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잘 정착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달리 우리가 읽었던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좀 긴장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는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조심하라라는 것과 함께, 즉 긴장해라는 것이죠. 긴장해서 무엇을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긴장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무엇을 하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이거 절대 하지 마, 이 신들 믿지 마,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했던 대표적인 신인데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우는, 그래서 제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 유명한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했죠. 그 왕이. 또 개차반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 이것은 그 히타이트 민족이 섬겼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적과 싸우기 전에 항상 자기 자녀를 인신으로 불러 태워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카니발이에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녀를. 여러분, 자기 자녀를 바쳐서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사사기에는 그 일을 반복합니다. 불과 7년 뒤에 여호수아 끝나고, 우리는 이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역시 이스라엘은 안 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혼인하지 말아요.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과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차, 그러고 보니 내가 예수님 만민상과 결혼한 사람 어떡할까요? 열심히 그분들을 기도하십시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확실히 알라. 계속 이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온유가 되리라.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땅을 배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됐어요. 점령제 챔피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누릴 거예요. 야, 이제 땅이 소산물을 먹고 이제 이곳 하나님 왕국을 만들 만한 그런 때, 즉 평화의 때에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전쟁 가운데 있어서 6년 동안은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싸워라,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니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고 마지막까지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곤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그 트라우마인데요. 시골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제가 오리지널 서울 출신이라 시골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서 놀길래 저도 갔죠. 가보니 갑자기 쑥 빠지는데 깊이가 3m예요. 그때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빠지는데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쏙 빠졌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 느낌이라고.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 쫙 하면 쏘록 몇 번을.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 순간 이러고 죽는구나라는 거, 죽은 경험을 그때 처음 했잖아요. 막 발버둥 하는데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시골 애들이 저를 이렇게 지켜봐요. 이렇게 수영 잘하는 줄 알고 그랬나. 간신히 벽을 잡고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을 2달 동안 배우는데 제가 2달 배웠는데 5m 가더라고요, 자유형으로. 그 조교 선생님이 저보고, 선생님은 저희가 혼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특별 훈련 시키나 했더니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하니까 그냥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다 이거죠.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 본능과도 같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위험한 시기는 기도 응답 됐을 때 평화로울 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의 때예요. 이게 전쟁이 안 나와요, 한 번도. 13장 이후로는. 챔피언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내 주머니가 채워졌을 때, 위치에 올랐을 때에 다시 주님이 확언하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까지 하실 것이라. 역설인데요,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할 거야. 굉장히 큰 경고죠.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의 심정을 꿰뚫고 고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 룻기 나오잖아요.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배반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징그러운지. 그리고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 사울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었던 다윗도, 또 믿었던 솔로몬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왕국가가 망하잖아요. BC 580년 722년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거 쟤네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 저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누가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가지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어쩌면 우리가 아주 신나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응답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 절 말씀이 큰 경고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도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신이라고 단수하지 않고 복수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그 주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란 신이 이겨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계속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염려가 실제로 실현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신들을 다 섬깁니다. 하나가 아니라 있던 모든 신들을, 땅에 묻었던 신들을, 또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을 주워갖고 다 섬겨요. 그 신들의 잔치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엇도 예배했어요? 그 신들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여러 신들을 함께 예배한 거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예배 안 했습니까? 예배했죠. 근데 다른 신들도 불러와서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짬뽕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은 한 사람, 한 대상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6절 마지막 말씀이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또 유언의 말씀을 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리스펙트라는 말 씁니다. 이것을 좀 분해해 보면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분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봤다가 한번 보고 난 게 또 보는 거죠. 반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또 보시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다시 보니까 굉장히 또 소중하시고 세상에 이처럼 아름답고도 멋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다라는 것은요,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보는 것이죠. 리스펙트 할 때, 다시 볼 때 영어로 리바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해하면 다시 사는 거예요. R에다가 VIB, to liv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바이벌은요,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걸 그냥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것이죠. 예배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게 그냥 원어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무릎 꿇지 않았지만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카리나가 얼마나 마음에 여운이 남는지 이거 녹화했는데 계속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심 나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 실력을 들으면 아마 절제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피아노 연주를 잘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데 치면 주변에서 소음이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스스로. 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호수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또 이 한 줄 동안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순간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야,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조금 중요한 기도 응답이 제목이 있으면 우리 거기 이제 좀 베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자. 가정 뽑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이제 은행 잔고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시간에 얼마를 드리겠다. 내 인생에 얼마를 드리겠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신대원 입시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자만해갖고 영어 시험 이것만 잘 보면 그냥 패스하겠다 싶어서 영어 시험 100점만 맞으면 되지 120점 만점 가운데 채점 해보니까 60점도 안 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재수함부터까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대원 부처만 주시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께 헌신하고 제가 주께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기도하고 이틀 만에 합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께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일인데 사실 뭐 급하니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교사로 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사명이라는 그 찬양 제목이 그 유달리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잡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라고 준 자리, 우리 찬양 인도하는 것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 블루투스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블루투스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비록 하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하면서 제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관계 아직도 잊히지 않아서 나중에 큐티를 올렸습니다. 93년에 목동에서 제가 경배창에서 훈련받는데 그날 아침 인도하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1200명이 그때 와서 새벽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데 그 전주에 독일에서 왔던 스피커 20조가 있었어요. 40개란 소리죠. 그러면서 그래요. 이거 하나에 5천만 원짜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거 우리 20년 동안 쓰자고. 그래서 경배와 찬양 하는 팀에서 크게 헌금 받고 그래서 그날 준비하다가 지게차가 4개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2억에 날아간 거죠. 93년도 당시에.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인도자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찬양 곧 앞에 두고 30분 앞에 두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이제 그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멍하니 보시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스피커가 순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사용 못했는데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순교하시면 하나님이 소중한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이라도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갈급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주님, 내 문제가 풀어지고 일상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불편의 자리이든 평안의 자리이든 형통의 자리이든 난관의 자리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사용하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통로의 자리로 우리 이 광운이, 이 수유체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신 부름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